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투명해가지고 이게 제가 뭘 갖고 왔는지 모르게 몇 장 남았는지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작에 한번 와서 인사드리고 또 교제했어야 되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또 올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 안에 함께 또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옥장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몇 년쯤 전에 그 코로나에 걸렸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후각과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맛있는 갈비탕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짜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굉장히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걱정이 됐고요. 앞으로 이 후각이 안 돌아오면 평생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면 이거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이 막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10,000원, 12,000원짜리 갈비탕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상태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20만 원짜리 뷔페를 먹는다 한들 이게 뭐 5,000원짜리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러고 나서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후각과 미각이 완전히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사는데 누구는 사는 즐거움을 더 잘 누리고 살 수도 있고 누구는 사는 즐거움을 덜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는 맛을 잃으면 살아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몇십억이 있고 매일 좋은 걸 누려도 사는 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 누구는 뭐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사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자는 사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신자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사람인가요? 맛이 없게 먹는 사람인가요? 정말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한참 고민했거든요. 되게 오래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뜻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 되는데 우리는 뭐만 하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자꾸 아른아른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해도 될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저에게 오랫동안 신자의 삶이 비신자의 삶보다 혹시 더 즐겁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리고 신앙생활은 꼭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어쩔 수 없이 다소간 희생해야만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마음속에 우리 진정한 신자들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신자들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왠지 하나님이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왠지 더 고리타분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속박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아무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건 못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좋은 분이시라는 거 다 알지만 근데 하나님이 좋기는 한데 엄한 아버지라서 우리의 많은 즐거움을 제약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현승이도 그럴 거야 아마. 엄마가 좋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약처럼 느껴지죠. 근데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아들에게 약이 아니라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꿀을 먹으라고 했냐면 꿀이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좋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입에 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꿀은 좋고 입에도 달콤한데 14절을 보면 지혜가 영혼에게 이와 같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갖는 일이, 지혜를 갖는 일이 꿀을 먹는 것 같답니다. 우리의 오해와는 다르게 참된 신앙은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볍게 하고 약이 아니라 꿀을 주는 일이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참된 신앙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꿀과 같은지 또 어떤 면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신자가 누리는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여기 뭐 없죠? 여기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제가 아들이 4명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사전 정보가 있으셨나 봐요. 사형제가 있는데요. 근데 뭐 이제는 저희 큰애가 벌써 고2가 됐습니다. 근데 걔들이 이제 다 어릴 때 어렸잖아요. 거의 뭐 1살, 2살 터울 이렇게 났으니까 다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 항상 놀다가 넘어지잖아요. 애들이 넘어지면 울죠. 막 울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얘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와서 안겨요. 와가지고 막 울면서 와요. 그러면 바쁜 일 없으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이렇게 탁 안아주죠. 그러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금방 돌아가죠. 그런데 딴 일 하느라고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안 안아주면 안아줄 때까지 계속 울거든요. 그럼 안아주면서 뭐 해주냐면 제가 특별한 거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호해주거든요. 그럼 호해준다고 아픈 데가 안 아픈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호를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그렇게 저희 애들은 울었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육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넘어진 아이에게 부모가 호해주는 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상처난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즐겁게 지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즐겁게 지내는 것 같고 다 뭐 그렇게 행복한 것 같고 재밌는 일들도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영혼에 구멍 뚫린 것 같은 허무함이 다 있죠. 그 이유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젖주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같고 넘어져서 울고 있어도 위로해 주거나 호해 줄 아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의미가 없고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그 빈자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불안할 때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우리 마음을 해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걱정과 근심들이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켜시면 안 되죠. 그럴 때 유튜브를 켜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때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걱정과 복잡한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 가서 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의 허전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신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행복은 천국의 소망에 대한 기쁨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 깊숙하게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죠. 하지만 참된 신자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희 큰아들이 며칠 전에 이제 얘가 고2가 되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적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몸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아빠가 이제 40 중반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이러니까 갑자기 긁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30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만으로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요양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게 저희 병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양원에 많이 가서 어르신들을 진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늙음과 죽음이라는 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우울해지고 또 슬퍼지고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내 얼굴이 옛날에 안 이랬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내가 옛날에 몸이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지금 아닌 것처럼 지금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한 40 정도 넘어가면 그걸 점점 더 느끼고 이제 점점 더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 이별할 것이고 또 우리가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어가고 몸이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하고 옛날에 찍었던 비디오나 사진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옛날에 야 이렇게 재밌을 때가 있었나? 이렇게 좋은 데를 갔었나? 이렇게 애들이 귀여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하고 막 너무 재밌게 막 보면서 웃어요. 그걸 다 보고 나서는 근데 마음이 약간 슬퍼지는 거예요. 화면 속의 애들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그 어린 녀석들이 이제 벌써 다 커버렸거든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생각에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란 만큼 우리들도 늙어가죠. 근데 제가 왜 이게 이렇게 자꾸 슬퍼지는 생각이 들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많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마라톤 몇 킬로 뛰어야 됩니까? 42.19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40km쯤 뛴 다음에 내가 10km쯤 뛰었을 때 그때 경치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때 얼마나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주를 끝내기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안 믿잖아요. 천국을 안 믿으면 당연히 인생이 저물어가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슬프죠.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는데도 괜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사람들이 다 슬프다고 그러고 다 그냥 걱정하고 다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괜히 나도 그런가? 나도 괜히 늙어가는 게 슬픈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슬퍼하고 허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육체가 쇠해가고 아플수록 환난이 커져갈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지고 허무해지고 두려워지지만 성도의 마음에는 뭐가 커진다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커진다고 했습니까? 소망을 이루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아프고 죽어간다 하더라도 좌절과 절망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성도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커진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 요양원에 늘 다니니까요. 어르신 한 분이 권사님이신가 봐요. 근데 제가 목사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성이 있으신가? 근데 목사님 제가 이제는 빨리 아버지께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다 똑같아요. 요양원에 계시는 그 성도의 모습은 초라하죠. 인생이 허무해 보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구와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욕구라는 거는 원래 중립적인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욕구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삐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고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 주신 본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배고프시죠? 이제 12시가 다 돼가니까요.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자꾸 몸이 늘어나는 건 이거는 약간은 좀 타락한 본능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는 욕구잖아요.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고 사람들을 낮춰보고 내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건 그건 죄악된 본성이죠. 이성 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중립적인 욕구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대상과 문어발식 연애를 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건 타락한 욕구입니다. 그런 타락한 욕구를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인간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나 욕심이 아니라 원래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성령의 뜻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죄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즐거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즐거울까요? 이게 또 고민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좋죠.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좋은 것과 즐거운 게 같을까요? 사실 우리가 속으로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방탕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좋을까?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각적인 모든 즐거움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도 즐겁잖아요. 우리가 축구도 하고 우리 시온이 축구 좋아하니? 축구 안 좋아해. 그래. 뭐 안 좋아할 수도 있지 뭐. 나도 안 좋아해. 축구를 하거나 보거나 아니면 뭐 농구를 하거나 보거나 뭐 스포츠를 볼 때 느끼는 즐거움, 흥분,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우정에서 사랑에서 오는 즐거움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세상적이라고 하면서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좀 슬슬 추워지잖아요. 전기장판 꺼내셨습니까? 아, 꺼내셨군요. 전기장판이 없다고 집에 드라이기가 있다고 드라이기를 오래 틀어서 따뜻하게 방을 만들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왠지 될 것 같나요? 뭐 잠깐 될지 모르지만 드라이기가 고장 날 겁니다. 냉장고 문을 잠깐 열어놓으면 얼굴이 시원해진다고 해서 그걸 오래 열어서 냉방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고장 날 겁니다. 성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성을 함부로 사용해서 바람을 피우고 문란하게 다니면 분명히 인생이 고장 날 겁니다. 음식은 귀한 것이지만 그 음식을 우리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절제가 안 되면 몸이 망가질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너희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현승아, 잘 들어봐. 엄마가 너한테 자꾸 어떤 잔소리를 하니?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응. 많지. 아유,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그지?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도 하고 하지 말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큼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자녀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 현승이도 있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맨날 일찍 자라 그러거든요. 일찍 자야 돼. 우리 첫째는 맨날 새벽 2시, 3시에 자는 걸 좋아해서 1시에는 자야 돼. 1시가 되면 핸드폰이랑 아이패드를 문 밖에 내놓고 자야 돼.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네가 오늘 1시간만 더 일찍 자고 내일 1시간만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잠을 더 자면 내일 하루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겠니?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희 둘째는 축구를 하는데 축구하는 저희 아이한테 맨날 이것도 먹어야 된다, 저것도 먹어야 된다, 이거 챙겨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얘가 지금 잘 먹고 3cm만 더 크면 나중에 축구 선수로서 더 즐겁고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애들 보고 쇼츠 조금만 보고 핸드폰 게임 조금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저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애들이 쇼츠 보고 TV 보고 있으면요 제일 좋은 건 부모예요. 사실 부모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TV 틀어놓으면 얼마나 시간이 잘 갑니까? 너도 쉬고 나도 쉬자.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러는 건 자녀 좋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건 하나님 좋으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여러분 좋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욕심을 버리고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인간답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우상이 되고 거기 마음을 뺏기면 돈이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를 하면 진짜로 속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지만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사실은 그 미움 속에 우리가 노예가 되고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영혼이 망가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그럼 사랑을 하면 누가 좋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둘 다 좋죠. 둘 다 좋지만 제가 보기엔 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물론 짝사랑이 아니라면요. 왜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누가 좋은 겁니까? 내가 좋은 거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벽을 쌓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부를 미워하면 배우자를 미워하면 불행해지죠. 사람들은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자살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최진실도 그렇고 통장에 뭐 몇십억 있대. 근데 저 사람 왜 죽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저 많은 돈으로 놀면서 즐거운 일 마음껏 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여행도 가고 엄청 비싸고 맛있는 거 맨날 먹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즐거운 일, 쾌락, 여행
비싸고 맛있는 거 매일 먹어도 그게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모든 환경에 무섭게 적응하는데 힘든 거에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에도 금방 적응합니다. 맛있는 음식 매일 먹어보세요. 뭐 그게 좋은가? 매일 먹으면 매일매일 뷔페를 가보세요. 하루 3끼를 뷔페를 먹어보세요. 그게 좋은가? 일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야, 나 진짜 이제 일 안 하고 쉬고 싶다 그러잖아요. 저도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나 진짜 은퇴하고 싶어. 근데 일 안 하고 뭐 한 6개월 놀아보세요. 한 1년 놀아보세요. 한 3년 놀아보세요. 뭐 그게 좋은가? 노는 것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뭘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짐 캐리라는 배우를 아시죠? 그 배우가 옛날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람이 엄청 성공하고 상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한번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번 그렇게 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니까요 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그 모든 좋은 것에도 금방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또 자기의 욕심을 극도로 채우고 극도로 쾌락을 누리면 즐겁고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육신적으로는 잠깐의 행복이나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인간은 망가지고 더 행복하지 않은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쾌락을 추구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중독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매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NRM키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교 그 정신의학과 교수가 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쾌락과 고통이 이 수평선의 추의 양 끝에 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쾌락과 고통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쾌락을 얻는 거예요. 사진 보이시죠? 지금 돼 있죠? 이런 것들로 쾌락을 이렇게 얻으면 이 추가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동안.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저울을 항상 평행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만큼 기울어진 만큼 이 반대쪽 고통이라는 추를 눌러서 이걸 평행으로 맞추고 싶어하는 우리 몸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평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평행이 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통의 쪽을 더 누른다는 거예요. 이 즐거웠던 만큼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데 아직 너무 많이 가셨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쾌락으로 얻은 만큼 무게가 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이 쾌락을 자꾸만 반복해서 계속 누르는 사람은 이쪽으로 닿으며 점점 고통 쪽을 누르는 추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더 넘어가면 이제 이삿짐 트럭까지 와서 더 이상 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끝났어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지만 그때마다 처음에 느꼈던 그 쾌락의 양은 작아지거든요. 그리고 그러지 않는 순간에는 점점 더 즐거움을 못 느끼게 되고 쾌락을 못 느끼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데요.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사람은 쾌락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중독된 삶을 사는 건 더 즐거운 삶이 아니라 잠깐 동안 즐거운 후에 오랫동안 지루하고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바닷가에서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마시고 난 이후에 목이 더 마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은 결국 인생을 목마르게 하고 계속해서 쾌락을 쫓아 살지만 쾌락을 더 느낄 수 없는 삶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아십니까? 배고플 때 맞아요.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다이어트 할 때 먹는 밥이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이어트 하면은 평소에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음식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하루만 굶어 보세요. 그것도 맛있어요. 정말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자는 타락한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죄악된 쾌락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매일 허락된 일상에서 더 민감하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양념을 끊으면 드디어 야채 맛을 느끼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기고 억눌림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의 일상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먹는 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죄를 지어봤잖아요. 게으르고 사치하고 뭐 방탕하게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진짜 내 맘대로 방탕하게 뭐 어떻게 한번 살아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막 미워해 보세요. 막 욕해 보세요. 뭐 그러고 나면 진짜 마음이 기쁘다, 뿌듯하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밤새 술 마시고 새벽에 나오면서 야 오늘 참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는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 사람의 마음에 쾌락을 주면서 사람을 망가뜨리죠. 그래서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삶에는 행복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도 분명한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삶은 참 아름답고 행복하죠. 열매 맺기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삶을 완성시키고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 신자는 사는 것도 더 즐거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하고 마음이 공허해서 세상의 소금물로 끊임없이 자기의 속을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하고 늙어감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없어지면 주님께서 썩지 않을 정말 좋은 최상급의 몸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선하게 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적절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즐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마지못해 약 먹는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자원들이 있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런데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달려가 주님을 뵙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님께 위로를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 큰 선물과 기쁨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저희는 때때로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듯이 저희도 두려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허무해하듯이 저희도 허무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듯이 우리도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해방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크신 선물과 그 귀한 천국의 소망을 저희가 날마다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아름답고 선한 것들, 저희 삶에 주신 모든 기쁨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주님 주신 선물들을 넘어서 우리 마음대로 죄악된 욕심대로 내 마음껏 방탕하게 살거나 혹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더 내 눈에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주신 그 선물들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허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 저희들 모두를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